시편 95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즐거이 그를 불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이 그를 부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와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분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노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내가 노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인 그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 정직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시편 32편 1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3편 1절 말씀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36편 27절 28절 말씀에도 나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기뻐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종일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일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는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나? 아니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지. 부모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까? 예를 들면 내 부모가 병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병들어서 잔병에 효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이 계속되었을 때 내가 그분이 부모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망각,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큰 문제거든요. 왜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큰 문제냐? 그게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의 형벌이 영원하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마치 불 가운데 소금을 던져 넣은 것처럼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 부르고 노래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된 사람들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학원비 30만 원, 100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왜 매달 5만 원씩도 안 보낼까? 정말 그거 안 보내면 내가 사는 게 넉넉해지나? 10만 원 안 보내면, 아니면 내가 거기 10만 원 보내느라고 우리 아이 50만 원짜리 학원 보내야 되는데 40만 원짜리 학원 보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우리는? 간단한 겁니다. 망각이에요, 망각.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해서 저분이 부모님이시다, 저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지,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난 그의 자식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망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당신이 나한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고, 나도 내 자식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연히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냐? 성경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우리에게 5절 말씀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우리가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분의 손이 지으신 거다. 그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옛날에 손오공 한참 애들 만화 영화 나오고 막 그럴 때, 저희도 어렸을 때 손오공 만화 영화 TV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저는 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손오공이 뭐 은둔호인가 뭐 타고 막 쫙 가요. 가가지고 여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갔는지 여기가 끝이다. 거기다 손오공 다녀가면 이렇게 거기다 써놓고 돌아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 다녀가면 그거 써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항상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봤었던 손오공 그 만화 영화가 저한테는 큰 교훈이었다. 그때는 뭐 부처 손바닥 안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우린 지금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왜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곳이 어디냐면 그게 무리바예요. 이 무리바. 근데 무리바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지금 여기 성경에 또 광야의 마사에서 이렇게 무리바와 같이 광야의 마사 이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역이에요. 마사라고 하는 뜻은 나사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은 나사에서 나온 말인데 시험하다, 도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발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이 무리바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할 때에 시편 81편 그리고 시편 지금 95편, 시편 106편에 무리바의 사건을 3번을 이야기하면서 무리바의 사건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야기하거든요. 무리바의 사건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게 뭐냐?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그게 완악이란 말이에요.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당 안 되네. 그런 생각도 감당 안 되네. 얼마나 억세면 고집스럽고 완악하면 한마디로 완고하면 모질면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완악해.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감당 안 돼. 그 얘기거든요. 저 사람 감당 안 돼. 고집이 얼마나 센지 감당 안 돼. 저 사람 얼마나 억센지 감당 안 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야. 저 사람 감당 안 돼. 저 사람 얼마나 모진지, 아주 사람이 모질고 거친 사람이 감당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죽하면 완악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왜 완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지 보세요. 맞사라고 하는 건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툴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할 대상입니까? 대상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퉈야 될 대상 자체가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완악하다, 다툰다, 시험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염소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염소가 때로는 이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나면 염소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아무튼 염소 고집이 딱 나면 무릎 딱 꿇고 목을 잡아 빼도 안 움직이고 그냥 버팁니다. 목을 잡아 빼고 앞에서 막, 어렸을 때 막 모가지를 막 앞에서 잡아 당겨도 벗어나질 않아. 버티고 있어. 그게 뭡니까? 반항하는 거거든요. 거역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다툰다는 게 하나님하고 막 무슨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가 모가지를 막 잡아 빼도 안 오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뒤에서 두들겨 패죠, 엉덩이를. 그럼 벌떡 일어나서 가지. 모가지 잡아 뺀다고 안 가면 그거 내버려 둡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뒤에서 엉덩이 두들겨 패면 그럼 일어나서 가는 거지.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해봐도 맞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렇게 행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까?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또 하나는 비교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과 비교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과. 우린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세상과 비교를 해요. 자꾸. 세상과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할 일이 아니라, 비교하려면 지옥과 비교를 해야 돼요. 지옥과, 세상과 비교할 일이 아니고 지옥과 비교를 해야, 그래야 정신이 나요. 세 번째는 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망각하는 거,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거지, 이게 반항과 거역, 하나님과 다툼이, 우리가 다툴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다툼이 멈춰야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 봐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존재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존재에 대한 기억.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사람이 참 묘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주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별로 안 해요. 밥하고 빨래하고 뭐 하고 막 그랬었던 별로 기억을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팠을 때 자고 있는 것 같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 얹고 옆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기도하던 소리. 그건 지금도 기억을 해요. 내가 아파서 걷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병원에 가던 일, 그 기억을 해요. 사실은 그건 어떤 사건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은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뭐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애쓰고 사실 그런데 그건 다 기억에서 없어졌어. 기억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했는지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 더 기억하실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 그 일들은 지금까지 행한 일들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 그것을 기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 지난 주일에도 교회 대성이가 와가지고 블루벨리를 한 봉지를 나를 갖다 줘요. 목사님 드시라고. 다른 사람이 이거 대성이가 준 거냐고. 제가 과일을 줄 애가 아닌데 과일을 줄 애가 아닌데 목사님에게. 그래 내가 목사님 방에 가자 그랬더니 이제 애가 좀 컸어요. 애가 좀 커서 안 가겠대. 왜 안 가냐니까 목사님한테 뭐 받으려고 내가 주는 것 같아서 안 가겠대. 자, 그런데 애들의 마음의 내심, 애들은 알고 있어요. 내 방에 따라오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어? 한 50억 준다고 그래봐. 명절에 안 가? 아휴,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겠어. 부모님이 나한테 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애들 뭐 등록금 아껴서 그거 과외비 아껴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솔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망각하면 우리는 완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어리석어서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멸망과 심판 가운데 놓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 무엇으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비교 심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각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보내주신 새가족들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행할 여름 행사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성경학교에 은혜 베푸시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에 예수 생명이 어렸을 때부터 부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